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과 또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작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3가지 수출 품목을 제한을 했는데요. 그 수출 품목은 반도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 품목이 반도체거든요. 세계 1위입니다. 이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주는 그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 겁니다. 이것을 일본이 제한시키는 거지요. 목줄을 탁 쥐어 잡으려고 그 반도체를 만들어가는 핵심 물품 3가지를 수출 제한시켰습니다. 세계가 염려했고 걱정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그 수출 품목에 대한 지위를 가지고 갑질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어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위기지요. 자칫하면 국가 경제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입니다. 이때 회사하고 정부하고 잘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를 빨리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썼지요. 이 일이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입처를 다변화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3가지 품목에 대해서 많은 건 70%, 적은 건 50%, 그렇게 한 곳에서 일본에서만 가져왔었는데 수입을 다변화하면서요.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된 것이지요. 이제는 일본이 후회한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위에 마스크 쓰기 힘드시죠? 지금 예배 때에도 다 마스크 쓰셨는데 답답하실 겁니다. 코로나19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렇습니다. 점점 스트레스가 커져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거리두기 처음엔 잘 지켰는데 지금은 좀 잘 안 지키기도 하고 또 주말이 되면 불토에 불금에 그지요. 그리고 뛰쳐나옵니다. 답답하니까 여행지로 맛집을 찾아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조금 확진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인데 전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스트레스 지수를 10으로 삼는다면 전 세계의 스트레스 지수는 아마 90일 겁니다. 아직도 통제되고 있고 통제를 풀어달라고 데모하고 있고 그렇게 해변으로 막 뛰어나갑니다. 아직도 확진자가 수만 명인데 아직도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스트레스가 큰 모양입니다. 분명 코로나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쉽게 멈추지 않을 겁니다. 백신이 개발되어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회복은 굉장히 더딜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만 기회가 아니라 모두에게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 사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통제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멈추어 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업이, 여전히 사회가 통제되지 않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걸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관중은 없지만 야구 시작했습니다. 축구도 시작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스포츠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의 ESPN이 우리나라 야구 중계를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면 절대로 있지 않을 일들이지요. 수준 낮은 리그인데 어떻게 보겠어요? 하지만 그 욕구가 있어요. 보고 싶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스포츠 경기를 돈을 주고 미국의 전체 또 각 나라 수십 개 나라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큰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우리는 정치에 만족을 못하지만 아웅다웅 싸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숙이 안 된 게, 발전이 안 된 게 정치라고 생각할 만큼. 하지만 정치도 그 싸우는 와중에 성장하고 또 성장을 했습니다. 문화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대주의적인 모습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세계 수십 개, 수백 개 나라에서 우리나라 한글을 배우고 전통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왔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지원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마스크와 진단키트,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참여했던 나라들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백신 개발에 획기적인 모습을 가져왔다고 언론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백신 개발에 대한 소식들이 왔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임상실험을 들어가고 연내에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한국을 훈련시키시고 세워가는 기회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좀 더 이제 공동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개인화되었어요. 지극히 이기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위기는 서로 협력하면 안 돼요. 나만 지켜서는 안 돼요. 같이 지켜야 돼요. 공동체성을 우리나라는 회복해가고 훈련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깨닫게 될 겁니다. 아,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구나. 사회적인 규칙이 중요한 것이구나. 사회적인 제도가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들을 우리나라는 배워가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겁니다. 정치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사회가 변할 겁니다. 문화도 변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종교도 변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잠자던 것에서 깨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한국만큼 단시간에 탁월하게 수많은 사람을 전도시킨 예가 없습니다. 그 칭찬에 한국교회는 사실 우쭐댔고 교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를 찾기보다 교회 짓기, 또 기득권 누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세속화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깨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멈춰버린 이 교회의 성전 예배, 이제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목말라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되는지, 얼마나 믿음의 삶을 새롭게 살아야 하는지, 목회자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 또 모든 성도들이 각성할 겁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뿐만 아니고 우리 승리소리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을 다시 밟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을 때에 100년에 한 번 나올 사람, 1000년에 한 번 나올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하잖아요. 모세가 그랬었습니다. 정말로 100년에 한 번 나올 사람, 1000년에 한 번 나올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 출애굽 시대가 도래한 거지요. 이스라엘 430년의 노예 생활이, 애굽의 생활이 자유의 생활로, 해방의 생활로 바뀐 것이지요.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그 지도자가 죽은 겁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음 지도자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 보기에 모세보다 훨씬 등급이 낮은 지도자입니다.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을 보면 그건 태양과 같은데 여호수아는 별빛과 같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노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양치는 목자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말씀으로 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위대한 지도자로 걸어가게끔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여호수아의 위대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겁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킬 때에는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내 개인적인 복 받았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 나만 물질의 복 받고 건강의 복 받고 형통의 복 받고 내 자식 대학 잘 가고 결혼 잘하고 자식 잘 낳고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에 깨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내게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지만 그러나 나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수 믿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에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는 이 여호수아는 사실은 성격이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질이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가장 적임자임을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그를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땅, 약속의 땅이 눈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들 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었노니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가 두려운 겁니다. 축복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동일한 심정입니다. 그 두려움은 4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러섰어요. 그때는 믿음의 후퇴를 했습니다. 결과는 40년 광야 생활이었지요. 하나님은 그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 정복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갈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애굽으로 오히려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노예 생활로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판단 미스가 엄청났지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뱅뱅 돌면서 먹다 죽은 인생, 그냥 먹다 죽은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두려운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의 철병거가 두렵고 그들의 천연 요새가 두렵고 그들이 거인 족속들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40년 전처럼 똑같이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에 빠질까 봐, 그래서 불순종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40년처럼 후퇴할까 봐 두려운 거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 가십니다. 여호수아를 세워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간다는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축복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축복 앞에서, 축복의 땅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후퇴하지 마라. 믿음에 후퇴하지 마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40년 전에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을 때 그들만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내 말 듣고 순종해서 축복의 땅을 들어가면 될 텐데 눈앞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저들의 연약함, 나약함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광야 생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고 외롭웠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되풀이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축복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거듭 언급을 하세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강하고 담대하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점층법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강조를 할 때에 점점 강도를 강하게 해서 강조하는 것, 그게 점층법, 정강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그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축복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주셨던 땅, 그 지시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졌고 이삭에게서 다시 야곱에게로 이어지고요. 야곱의 12아들이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언약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언약을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안에 죄 사함의 비밀이 있고 예수의 부활 안에 우리의 부활의 비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언약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취한다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예수 이름의 그 능력에 담긴 그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확신하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고 죽어서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한 안식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언약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실제적인 삶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따가운 눈총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 축복의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에 매이지 않고 가난 가운데서 매이지 않고 아프지만 아픈 곳에 매이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했어요. 그들은 평안을 누렸어요.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렸어요. 그리고 죽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 언약 앞에서, 이 십자가의 축복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전수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라. 지키는 것.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데 얼마나 주저주저합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당시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를 가지고 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내게 복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이 불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따져요. 당장 눈앞의 이익을 보고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지 돼요. 오늘 8절 말씀에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7절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고 8절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묵상하라고 얘기해요. 묵상. 묵상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가게 되어지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 지정의를 가지고 체화해요. 내 몸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용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나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데 말씀을 통해 아는데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나는 문제에 빠져 있기보다 나는 현실이 주는 불편함 가운데 빠져 있기보다 나는 하나님을 차라리 묵상하리라.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차라리 하나님을 알아가리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들리라.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그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 9절에 나타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그 땅을 밟고 들어가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첫 걸음은 항상 힘들어요. 첫 도전은 힘들어요. 첫 시작이 힘들어요. 저도 첫 대표 기도를 할 때 온몸에 땀이 쩔었어요. 첫 설교를 어린아이들 앞에서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첫 11조를 드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첫 순종을 할 때 쉽지 않지요. 어려운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어려운 게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로 네가 가든지 함께 할 거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간다. 두렵지? 하지만 내가 같이 간다. 너희의 싸움이 승리의 싸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 거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처음을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이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실 우리는 현실 앞에서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습니다.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의 기쁨보다 슬픔의
실패의 아픔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내가 아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게 내 실제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못한 나, 실패한 나, 부정적인 나, 이게 내 모습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나고 연약하고 실패투성인 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축복의 땅 앞에서, 축복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내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해요.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축복으로 바꾸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특별히 위기 가운데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서, 특별히 답답함 가운데서 축복의 땅을 바라보십시오. 답답합니까? 저도 답답해요. 그때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두렵습니까? 저도 두려워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아니 크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당장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변할지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시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축복의 땅을 우리 앞에 놓고 계십니다.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늘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땅에서, 축복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건에 새겨두신 구원의 언약, 그 천국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축복의 땅으로 들이시는 그 계획 앞에서, 그 시도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고 참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함과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음, 또 스트레스, 내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막연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임을 알게 하소서. 내주 아버지 하나님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든지 약속되어 있습니다. 언약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가나안 땅을 언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앞에서
아버지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에는 축복의 언약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힘들고 아버지 거친 세상 가운데서, 코로나가 주는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 사회적인 답답함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의 땅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변화의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움츠러들고 답답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축복의 땅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버지, 신령한 복을 보고 땅의 기름지은 복을 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 안에 담겨진 축복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